제가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마태복음 7장 그 결론과 같은 것이죠. 반석 위에 세운 집 이런 주제로 함께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면서 결론과 제자훈련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앞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지도자들, 이런 주님의 일꾼들 태어나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셨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 이제 7장에 들어와서 결론과 같은 것인데,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지금 5장, 6장, 7장까지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듣고 적용해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제자 훈련의 마지막 예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훈련받아서 저희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해서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들은 것 때문에 그것이 거꾸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낙심시키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양면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 때문에. 우리 그릇의 특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처음부터 태어나서 세상의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죄의 자녀로 살다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그릇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적용 부분이죠. 적용하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말씀 정리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저희가 이제 지금 6개월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은 처음도 아니고 오랫동안 산상수훈 말씀 여러 곳에서 같이 듣고 적용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듣고 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그러니까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어디다 세워야 되냐?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온전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헌신자들, 남은 자들 다 같은 표현이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5장, 6장, 7장은 사실은 짧은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거고 얼마나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이걸 듣고 내가 적용하느냐. 그것이 가장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자,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바로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의 도전이 올 때, 그때 어디다가 세웠는지 그때가 이제 그게 나타나죠. 결과가 나타나죠.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바로 예수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환란도 바람도 연단도 없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한 번씩 허락하실 때 그때 진짜 내가 어디 위에 믿음을 놓고 있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타나게 돼 있죠. 반대 경우에요. 반대 경우를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말은 들었는데요. 행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시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왜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요. 우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었죠. 이 산상수, 지금 산상수로만 정리하면 산상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팔복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또 다른 얘기로 성결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딴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죠. 적용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적용하지 않았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집을 잘 멋지게 지은 것처럼 보여요. 쉽게 빨리. 문제가 언제 생깁니까? 똑같이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집이 무너져 버리죠. 믿음이 무너져요. 가끔 교계 소식들을 들으면 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뭐 훌륭했던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저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무너지는 소식들을 전해 들으면 정말 어디 위에 믿음을 세우셨나,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우셨나, 그 말씀과 삶이 같은 이중성이 아니라 같은 그런 맥락이 있었나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결론으로 집을 짓는 것과 상급이 관계성이 있다. 보고를 받는 것이 집을 짓는 것. 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집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단순한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복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단순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그 복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저희 좀 쉽게 그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기업들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주총회 하면 뭐 이렇게 주식 뭐 배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배당을 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상급에 대한 관계성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어디에다 지어야 되나? 반석 위에. 왜냐면 크고 튼튼하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나타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 가운데 믿음의 연단들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평안한 사람, 진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원하시는 삶이 되어가느냐. 바람, 파도, 폭풍이 일어날 때, 그때는 너무 늦어버리죠. 무너져 버리니까. 바닷가의 집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허리케인 한번 오면 다 부셔져 버리잖아요. 저희 가끔 그 플로리다에 허리케인 올라올 때 그 뉴스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플로리다 바닷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상한 저희 교인 중에서도 몇 년 전에 그러셨어요. 은퇴하고 이제 플로리다로 갈까요? 그랬었는데 허리케인 한번 오는 그 뉴스를 보고 플로리다 가는 걸 접어버리셨어요. 플로리다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허리케인 한번 오니까. 평상시엔 너무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고 너무 좋잖아요. 네, 허리케인 와서 한번 싹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거죠. 어디 위에 믿음을 세우고 마지막 결과가 열매가 무엇인가. 이미 허리케인이 오면 그때 늦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예수님이 경고를 주세요. 자, 7장의 결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또 2000년의 역사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외식하는 것과 연결성이 있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 똑같아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구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들에게 아니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희들 회개하고 너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창조자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라. 왜요? 너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도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99% 세상 가운데 외치는 거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의 백성 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그 여호와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주변의 페르시아나 이집트나 그런 나라들처럼 왕국을 이끌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하죠.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당시도 2000년 교회 역사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 귀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5장, 6장, 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8불의 말씀이 가장 복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누가 직접 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걸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죠. 아니야.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 가리키는 사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히 된다. 복을 받는 조건인데 아니야. 다른 것을 가리키는 사람.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왜 속냐?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냐면 첫 번째는 양의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 그 같은 무리 속에 있어요. 근데 양의 옷을 입고 있어갖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 겉으로. 더 양 같아요. 더 제사장 같고 더 목사님 같아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In worldly. 이 안쪽에는요, conscious of 아주 이 굶주린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1절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표현되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자기만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게.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룩해. 마태복음 6장에 외식하는 자, 우리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대표적인 얘기로 보여줬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는 뭘 좋아해요? 물질을 좋아했어. 그래서 목적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겉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옷도 제사장 옷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차는 것도 그렇고 앞에 꾸미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돈 이뤄주죠. 그런데 특징이 있죠. 거기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큰 일들을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왜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그러죠. 저희가 여기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뭐 구원이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상급에 대한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하면 구원도 잊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급의 문제. 근데 이것이 심각해지면 정말 구원의 문제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도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돼 있죠. 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선지자 노릇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기 때문에. 저희 목사들이 참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설교하고 항상 가르치는 자리에 있죠. 근데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왜냐면 기본적인 성서적인 배경을 정말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같이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을 때 거기 계셨던 감리교 미국 목사님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성경 읽는 거를 좀 가르쳐 주고 싶으셔갖고 마지막에 성경 읽는 반, 공부하는 거 정도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니까 성경 읽는 반을 갖다 만드셔갖고 노인들이 남아있는 교인이었지만 그렇게 해보시려고 하셨어요. 왜냐면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서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하면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분별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정체성, 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인지,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있죠. 성경을 정리를 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지금 이 나누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저희가 지금 다루는 이 뭐 주제들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어려운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죠. 그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이 잘 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이 대부분 세속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죠. 자, 두 번째 또 특징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부흥이 있었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걸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해지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략질하는 이로 채워졌습니다. 이게 바뀌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으로. 근데 능력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죠. 병도 고쳐지는 것 같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서 그 이름과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기 시작하죠.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요? 자기 욕심을 차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돼 있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보면 perform many miracles 능력을 많이 베풀었대요. 기적이라고 돼 있죠. 저희가 80년대, 90년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 Signs and Wonder에서 그 능력 사역, 파워 엔카운터 이런 능력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어요.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도 허락하시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그 사역을 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져 버렸죠. 교회들도 그렇고.
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5장, 6장, 7장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의 원칙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갖추고 겉에 보이는 것들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때, 주여, 주여, 내가 이런 능력, 이런 말씀, 이런 사역, 이런 대단한 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대형교회 섬겼습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뭘 했었습니다. 하는데 아버지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법을 그때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돼 있고 알지 못하신다고 그랬죠. 아니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고 질서와 이적을 베풀었고 능력이 나타났고 그런데 예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첫 번째는 상급의 문제다. 천국에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문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천국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새 예루살렘에 다스리는 권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다스리는 기독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천국에 했더니 새 예루살렘 자리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멀리 앉아 계실 수 있겠죠. 특징이 뭐라고요? 불법을 했대요. 불법이 뭡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자는 거예요. 저희 쉽게 생각하면요. 정직한 방법으로 법대로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불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기간에 아니면 쉽게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너무 이 법대로 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저희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 성장 때문에 저희가 세상적으로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어. 세상적으로는. 근데 성서적으로는 많은 불법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게 마케팅이죠. 마케팅을 하는 게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온 세상이 마케팅을 하니까. 상업적이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갖게 하려면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우리도 당연히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할 건가? 얼마만큼 해야 될 건가? 항상 숙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죠. 심할 때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 복음적이지 않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이 시대 종교다운주의 같은 거, 동성애 같은 거, 그걸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해서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죠. 구원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거는 굉장히 심한 불법이죠. 자,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삼가라 할 때 watch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be aware, 조심하라.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물리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개 지나가면 항상 조심하죠. 뭐, 이건 사담이지만 제 아내가 개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산책을 할 때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혹시 무서운 개가 제 아내 주변에 나타나는 거, 제 아내가 먼저 놀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아주 개가 오는 걸 굉장히 조심하면서 제 아내랑 산책을 합니다. 느릴까봐. 아주 괜찮은데 제 아내 때문에.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한테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참 선지자도 있지만 누가 많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별로 없으면 예수님께서 경고를 안 하세요. 그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정말 많았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이 오니까요. 그 빛을 가려버리려고 하죠. 주류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래요. 그 주류가 참 어려운데 주류가 돼서 영향력이 생기면 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걸 저에게 가르쳐 주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 노략질하는 일을 어떻게 구별하냐? 그 저희가 와치아웃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잘 살펴보는데 겉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왜요?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종교적인 기독교의 타이틀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고 돼 있죠. 그 겉으로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속에 보면 노략질하는 이라고 돼 있죠. 프로시어스라는데 이게 굶주린 거예요. 아주 치밀한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하겠어요. 양을 볼 때. 잘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겠구나. 잘 먹여요. 왜요? 살이 찌면 먹을 게 많아지잖아. 그 교인들을, 죄송합니다. 교인들을 내 영광이나 내 이익의 도구로 봐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겉에는 거룩한데 속에는 무덤 같은 썩은 냄새가 나고 죽어버려 있어요. 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속은 완전히 배고픈 굶주린 일이에요. 기회만 있을 내가 잡아먹어야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선량한 양처럼 보인다. 그 뭘 알아라? 열매로 알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세요.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그 제가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는데 저도 목사지만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할 때 열매로 보셔야 되는데 열매로 확인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확인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어디서 사역을 했냐, 가정은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은 기본적으로 잘 하시느냐. 저도 저희 교단에 새로운 목사님들 가입할 때 이제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요. 그런 서류들을 보면서. 근데 그분의 진짜 성품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마디 이야기 한두 시간 한다고 그분의 깊은 성품을 알 수 있나요? 그분의 그 속사람을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청빙받으면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설교 한 두 편, 세 편 이렇게 하십니다. 몇십 년 동안 만약에 목회를 하셨다 그러면 그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중에서 잘 정리된 거 하시면 설교 잘하시잖아요. 요새 설교 다들 잘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너무너무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희가 구별하기 힘들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아라.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회복의 열매. 지금 산상수훈의 열매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가? 팔복의 사람인가? 그 팔복의 사람을 설교를 어떻게 구별을 하겠어요? 제가 팔복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갖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 야, 저 목사님은 팔복의 사람입니다. 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열매는 그냥 단순한 설교의 능력이 아니고, 뭐,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를, 그 메인, 잘 운영하는 그런 것이, 그것도 열매죠. 그런데 진짜는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열매가 있냐. 어렵죠.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같이 사역해야 되고, 같이 섬겨봐야 돼. 그래서 그분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알아야 돼. 그분 속에 이기가 들었는지, 기꺼이 희생하는 어린 양의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인지. 그래서 지금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속이 결정한다는 거야. 속 사람이 뭐가 들었나? 하트에 무엇이 들었나? 하트에 그래서 저희가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다른 얘기, 심령 안에 예수님으로 얼마나 많이 채워졌냐? 예수님으로 채워졌으면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도 목사님을 청빙하고 목사님을 모실 때 그 목사님의 성품과 신앙의 열매를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능력을 따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이민교회는 자녀들 교육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2세 사역자들 저희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어요. 영어 능력이 얼마큼 되나, 신학교는 어디를 다녔나, 이중언어를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외면적인 거고 하트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런 것이 정말 예수님의 기준이죠. 그 열매로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진짜 일인지 양인지. 자, 그래서 그 열매 안에 하트니까요. 이 뿌리의 중요성. 그 같은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지금 산상순, 팔복, 또 히브리서 12장의 쓴뿌리를 빼버리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성화라는 이 sanctification,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신앙생활 40년, 50년, 7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을 얼만큼 닮아가느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릇에 더러운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새로운 성령의 은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죠. 지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쓴뿌리, 우리 기경한다 그래서 땅을 엎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니까 두려워하라. 첫 번째 쓴뿌리가 있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저희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를 미리 돼서 썩어지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을 거고, 죽어도 다시 살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쓴뿌리가 있으면 내가 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도 못 담고, 내가 닮아가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적용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정리가 안 되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쓴뿌리를 없애야 돼.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 나만 귀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독소를 입혀요. 나쁜 영향력을 퍼뜨려요. 아예, 그래서 직분도 없고, 교회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면 좋은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역자들, 양의 옷을 입은 늑대 같은 사람들, 저희예요, 저희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열매들의 대표적인 것, 쓴뿌리 안에서 맺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 중에 하나가 질투죠. 사람들은 참, 이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도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저희랑 상관도 없는데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아픈가 봐요. 왜 배가 아픕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뛰어난데,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이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는 대표적인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 뭡니까? 질투가 아니죠. 내가 희생해서 남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요, 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질투의 반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남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질투가 계속 있으면 미움도 생기고 그 안에 다툼도 있고 이기심, 욕심, 속임수, 거짓말, 이간질, 당짓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질투가 더 심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사람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반대의 열등감, 좌절감, 우울증 다 나오죠. 요새 현대병들은 대부분 다 이 정신과 스트레스에 의한 병들이 점점 많아지죠. 세상이 점점 그랬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쓴뿌리가 많아지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도 못 믿고 교회도 못 믿고 성도도 못 믿고 오직 믿을 거는 뭐라고요? 네. 나를 지키는 것은 돈뿐이 없구나. 이런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죠. 세속적인 성도들이 되고 목사들도 세속적인 목사들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데 전혀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 사실은 문화 속에 살았죠. 교회 문화도 청도건주의, 그 다음에 뭐 부흥회를 위해서 하다 보면 그 부흥회의 결론은 교회 건축, 성도 늘리기. 그래서 뭐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시겠죠. 그 방석도 던지면 받아라 그러면 뭐 얼마짜리 방석 이렇게 해갖고 장로님들을 받으셔야 됐던 그런 모습들이 막상 교회들마다 다 있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사실은 성장했고 그 대가로 강남의 아주 중요한 땅에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땅값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일들 끊임없이 생겼죠. 자, 쓴뿌리를 결론적으로 어떻게 제거해야 됩니까? 누가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었죠?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 indwelling spirit,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 또 하나는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투스 보혜사, 파라는 besides 제 옆에서 클레투스 to be invited. 내가 초청을 할 때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다는 걸 깨달을 때 성령님 내 이 안에 있는 쓴뿌리 더러운 거 냄새 나는 것 보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하시고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목사들만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저희 모든 성도들 만인 제사장이 됐어요.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저희 증인들이고 다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시려면 저희가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위선적이라 그러죠.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성도들도 다 증인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보게 되죠.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 사람 이중적이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거짓적인 삶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도 거짓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가르칠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진리를 전했는데 저희가 진리가 아닌 걸 막 섞어서 가르쳐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진리가 아닌 세상적인 얘기인데 세상에서도 별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할 때 예하와나 어떤 비유를 들 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된 말씀이 돼요. 왜? 성도들도 똑같죠. 저희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안겨 단순하게 무슨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발견하고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유로해 주시고. 그래서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느냐? 물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죠. 어떤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행한 모습으로 임하세요. 저는 성령님 임할 때 불처럼 임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이슬처럼, 단비처럼, 강한 바람처럼, 어떤 분에게는 강한 불처럼 임하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는 정말 따뜻한 포근함으로 임하시기도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면서 깨닫게 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서 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그러면서 나를 하나씩 씻기고 변화시켜 나가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뿌리를 캐내려면요, 검이 필요하죠. 말씀의 검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건 공격용 무기이면서요, 우리 수술용 무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 양날이 있다는 거죠. 수술하는 수술용 칼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수술할 수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내.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해줄 수 있어요. 치료하실 수 있어요. 못 고칠 질병이 없죠. 그리고 회복시켜주세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죠. 그래서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8부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도 알고 예수도 닮아가고 싶습니다. 목적은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정리가 돼서 나가야 되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똑같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저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이 길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죠. 왜요? 지혜로운 복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금 7장에 시작하는 이 7장,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이었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복을 주고 싶으셨어요. 하늘의 복을 주고 싶으셔서 내 위에 집을 지어라고 반석이 되어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지금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 손에 예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 의미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25%?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어넣으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 뱃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듣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것,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돼요. 여기까지 적용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랬죠? 조금씩. 처음부터 소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계속 먹다 보면 이 맛을 느끼게 되고, 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의 사람. 또 세상의 소금, 세상에 비친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알아야 되는데 율법 플러스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들이죠.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외식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 동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6장에서 결론을 해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먼저 이 땅의 나라, 내 교회, 내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내가 더 애드하려고 하죠. 7장에 돌아와서 그래서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다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게 아니라 들보가 있는 사람들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빨리빨리 빼내는 사람. 그래야 눈이 떠져서 거룩한 것이 구별이 되죠. 그래야 거룩한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죠. 그 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게 좁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열매를 맺는 거, 복을 받는 건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개와 돼지가 표현이 그런데 개 돼지 같으니까요. 이리 같으니까요. 당장 먹을 수 있는 것, 이 세상의 것을 채워놓을 수 있는 것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쓴다는 얘기예요. 자, 5장, 6장, 7장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씩 듣고 소화하고 행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저희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보혜사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저희가 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 일이여 영광이 지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예수님 보좌 앞에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